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보는 욥기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더 알게 되고 하나님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욥기입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의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이 욥이 살던 지금 1절을 보면 우스 땅이라고 하는데 우스 땅은 이스라엘 민족이 살던 땅이 아닙니다. 이방 지역이죠. 그가 이스라엘 민족인지 또 어느 지파 사람인지 누구의 후손인지 오늘의 말씀을 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죠.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말뿐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이 말은 그가 죄를 저지르지 않는 완벽한 인간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럼 완벽한 사람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빼놓고. 다윗도 아브라함도 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 욥이 온전하다라는 뜻은 다른 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 고백,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그 고백, 그 인식이 마음에 항상 존재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의롭다, 또 온전하다라고 평가하시는 모든 그 관계들을 보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고 피조물의 자리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그 자리에 있는 모습을 온전하다, 의롭다라고 표현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아들들이 혹시나 생일 잔치를 벌이면서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지 않았을까? 그것 때문에 아들을 불러다가 번제를 드리는 모습이 5절에 나오죠. 아들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뭡니까? 항상 이러하였더라.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온전하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자리가 어딥니까? 교만을 떨고 우리가 주인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 되시게 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그게 온전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또 뭐라고 했습니까?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났다. 악에서 떠났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결국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 가장 큰 악이 뭡니까? 십계명에서 제일 먼저 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바로 분명한 거죠. 우상 숭배를 절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고대 세상에서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도 믿고 여호와도 믿고 바알도 믿고 다 이런 다신교적 모습을 보여줬던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또 여호와 앞에 와서 기도하고 또 다른 게 필요할 때는 세상의 돈의 신을 믿고 세상에서 말하는 바알, 바로 농사를 짓게 해주고 부요함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신에게 가서 또 기도하고 양다리 세 다리 거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겼다라는 거죠. 악을 떠났다, 악에 머물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정직했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게 또 다 같은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성경에서 이 죄에 빠진 자, 우상 숭배의 기운 자들은 이 굽은 길을 간다, 굽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굽은 길을 간다라는 것은 전형적으로 이 죄를 짓는다, 악으로 간다, 우상 숭배를 한다는 뜻이고 이 정직하다라는 것은 바른 길을 가는 사람, 똑바로 직선으로 되어 있는 삶을 사는 삶,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따라가는 데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절에서 욥에 대해서 말하는 건 뭐냐면 그가 우상 숭배하지 않고 그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잃지 않았다. 그러니까 설사 그가 다른 방향으로 간다 할지라도 돌아가야지 하나님을 향하여 이 하나님에 대한 방향 의식이 항상 그 삶 가운데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온전하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다윗도 똑같아요. 그가 실수를 안 한 게 아닙니다. 그가 실수하고 실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지향하여 그 하나님이라는 올바른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 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방향 감각이 분명한 사람들이었다는 뜻이에요. 설사 길을 잃는다 하더라도 북극성을 바라보면 바로 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뭐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 마음속에 간사한 것, 다시 말해서 두 마음이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그 한 분만을 향한 삶의 지향성과 방향성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그 방향과 진료가 분명하고 하나님 말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욥에게는 하나님의 물질적인 축복도 많이 주셨죠. 자녀의 축복도 주셨어요. 아들이 7이고 딸이 3명이나 있었고 재산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제 하늘에서 천상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사탄이 이 욥을 정말 어여삐 사랑스럽게 바라보신 하나님에게 갑자기 이런 말을 꺼냅니다. 세번역으로 9절에서 11절이에요.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 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에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사탄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는 모든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대가 때문에 그렇게 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욥의 신앙은 한마디로 거래적인 신앙으로 하나님과 욥의 관계를 거래적인 관계, 다시 말해서 욥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받고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거래적 관계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풀어서 이야기하면 욥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하나님이 주는 선물 때문이지 하나님 그분 자체가 좋아서 믿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거두어 가면 욥은 반드시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탄의 말에 대하여 하나님이 반응하시죠. 뭐라고 하시냐면 12절에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이 이 사탄에게 욥의 재산을 다 빼앗는 것을 허락하세요. 어떻게 보면 이 사탄의 말에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하신다라는 게 두려울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인데 사탄에게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가?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는가? 왜 빼앗으시는가? 주신 것 빼앗는 게 하나님이 하실 일인가? 주셨으면 끝난 거지 그거 왜 또 빼앗게 하시나?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이런 모습이 여기에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창세기 22장에서도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어렵게 얻은 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이삭을 하나님은 번제로 바치라고 이야기하세요. 그 얘기는 뭡니까? 다시 말해서 이삭을 죽여야만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하나님이 100세나 주신 그 아들을 다시 또 도로 빼앗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이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결국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그 믿음과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왜 믿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만들어내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면서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지 눈앞에 보이는 이삭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고 자기의 대를 이어가는 눈앞에 보이는 어떤 현상과 축복에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는 이 비극으로 이 일을 끝내시지 않으리라. 게다가 애초에 창세기 12장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로 이루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결국 이루실 거 아닌가? 이 결말의 끝은 비극이 아닐 것이다. 나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는 어떤 눈앞에 보이는 축복이나 선물이나 아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 그 결과에 창세기 22장 1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기서 경외하는 게 나오죠. 하나님의 선물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고 믿고 그분의 신실함을 믿고 따라가는 거. 아브라함이 그랬다라는 거죠. 욥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은 지금 자꾸만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다. 욥이라는 작자가 하나님께 원하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잘하는 거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멈추게 하시고 거기에 순양을 미리 마련해 주셔서 이 이삭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때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또 이어져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려는 이 아브라함 행동을 보시고 또 다른 복을 약속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창세기 12장에 주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언시키시고 확증시키시는 거예요. 네가 믿고 있는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나는 너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사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계속해서 흔들렸죠. 자신의 집안 청직인 엘리에셀을 내가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하나님 큰 민족 이루고 자식 주겠다고 했는데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몇십 년 지나서 또 흔들려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죠. 머리로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는 하고 알지만 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에 자신의 전부와 자신의 인생을 걸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삭을 바친다라는 건 자신의 인생을 바치는 것과 똑같고 자신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을 나는 신뢰합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린 창세기 22장에서 보게 되죠. 그 고백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결국 내가 볼 때 이건 아니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그분의 선한 계획과 뜻을 기필코 이루어 가실 뿐이다. 그걸 이제 믿는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욥기도 마찬가지예요. 욥기에도 황당한 고난이 닥치죠. 빼앗아 가세요. 건강을 빼앗아 가시고 또 사탄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바람에 재산도 사라지게 되죠. 하지만 그 가운데에 욥은 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신뢰할 만한 분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결국은 만들어내는 게 이 욥기의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가는 과정이에요. 욥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이제 닥치죠. 자식도 잃고 병도 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새 친구도 등장하고 그러면서 수많은 이야기와 논쟁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가 이미 말했던 욥기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 하면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 세 번역입니다.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이야기가 뭐죠? 하나님께 항복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결국 그 시험을 잘 통과하고 그 믿음을 보여준 게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선조가 되는가?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은 거죠.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반드시 그 계획을 어김없이 이루실 것입니다. 바로 욥이 마지막에 지금 42장에 하는 고백을 아브라함은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저 머리로만 언약을 아는 게 아니라 욥도 얘기하잖아요. 제가 귀로 들었지만 귀로만 알았지만 이제 눈으로 제 마음으로 주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하나님을 믿을 때는 머리로만 알았지만 나중에 그 언약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쌓이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거꾸로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언약과 약속이 자기를 이끌어가고 확신 있게 하고 행동하게 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머리로만 하나님을 안 게 아니라 정말로 가슴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니까 그런 행동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욥기는 결국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너의 생각과 다르게 행동하신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을 그래도 신뢰하니? 하나님이 신실하다라고 너는 고백할 수 있니? 근데 그게 어렵겠지. 하지만 그게 믿음이란다. 나는 네가 알지 못하는 큰 일을 이룰 것이고 네 머리가 알 수 없는 까닭을 가지고 나는 다 이 일을 이룰 것이란다. 네가 나중에는 그것을 이해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빚어내야 될 고백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이해하는 대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 고백이죠. 사실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요셉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나가고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고 하지만 그 악한 삶을 선으로 바꾸셔서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시고 결국 그 요셉이나 아브라함이나 그 어떠한 성경의 인물들도 그 당시의 고난과 환란을 이해할 수는 없죠. 왜 갑자기 내가 누명을 써야 합니까? 왜 내가 옥살이를 해야 되고 왜 관원장은 저를 잊어야 됩니까? 왜 나의 삶은 이렇게까지 바닥으로 떨어져야 합니까? 하지만 결국 우리는 알게 되죠. 하나님은 뜻이 있으셨고 하나님이 오르셨다라는 것.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겟세마네에서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지만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아버지가 옳습니다라고 예수님이 고백하시죠. 그리고 그 길을 가시죠. 그래서 결국 가장 낮은 바닥과 처참한 곳까지 떨어지셨다가 그래서 십자가란 죽음으로 비극으로 끝나는 것 같았지만 결국 그 비극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은 희극으로 바꾸시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 안 가는 일들, 어려운 일들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믿는 것인가? 또 복과 선물을 주는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아니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하여 선한 뜻을 지금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우리가 이해 안 가는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도대체 뭐를 믿고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의 삶의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이 결국 옳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라는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해가 안 가는 일들, 당혹스러운 일들, 황당한 일들, 내가 주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일들 가운데 결국 우리는 한 가지의 질문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왜 믿는가? 내가 하나님을 왜 믿는가? 내가 하나님을 왜 믿는가에 대한 올바른 답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